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샬롬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긴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소서. 국민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낙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물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샬롬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인사말, 더 완전한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면서 최상의 은혜입니다. 내적, 외적으로, 또 정서적, 영적, 육체적으로, 또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으로 가장 행복한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또 가정과 교회 위에 한없는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였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몹시도 아끼셨던 성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도 천혜의 요새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다른 성읍들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만은 함락되거나 파멸되는 일 따위는 결코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영원히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의 파멸을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앞장서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십니다. 적군들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강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셨던 시온은 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토록 어여삐 여기셨던 유다는 왜 파멸을 맞게 되었을까요?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은 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예루살렘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분노케 했기 때문입니다. 샬롬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에 청종할 때 부산물처럼 주어지는 은혜가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떠나서는 평강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베냐민 자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팔을 불고 봉합불을 올려서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재앙과 파멸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북에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내려오는 자들은 다름 아니라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는 마치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그 주변에 장막을 치듯이 예루살렘 성읍 상하방에 몰려와서 진을 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낮부터 밤까지 전투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이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바벨론 그 적군의 수장이신 것처럼 공격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성 주위에 흙 언덕 즉 토둔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고대 전쟁에서 성을 공략할 때는 먼저 성 주변의 나무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야 공격 무기가 나무나 덤불 등의 이런 장애물들에게 걸리지 않을 수 있었고 시야도 확보하기가 쉬웠습니다. 또한 토둔을 쌓아서 성 안으로 진격하는 것이 고대 공성전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작은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바벨론이 임의로 유다를 침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매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고 계십니다. 이 성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을 몰고 왔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그 이름과는 달리 평강을 잃어버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의 넘치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자신의 성전이 있는 성읍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아꼈던 그 시온을 공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째서 이토록 분노의 화신이 되어버리신 걸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유다에 넘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유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13절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백성들 중에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하나같이 자기 이속만을 챙기면서 탐심 곧 우상숭배를 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진실해야 하는 영적 지도자 그룹들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백성들을 기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그 시대에 그들은 거짓 평안을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역겨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그 땅은 포악과 거짓과 살상이 난무하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가운 그 단절의 담을 만듭니다. 넘치는 죄악이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평강을 깨뜨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김홍전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신앙의 자태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순종하는 태도가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찌했냐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극도로 싫어했고 말씀을 욕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과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들리지만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듣는 마음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훈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간주한다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바다 같은 하나님의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깊은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평강을 온몸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내어버려야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안에 샬롬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내어버리며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도 샬롬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또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도 샬롬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즐겁게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